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철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야구를 좋아하실 것이고 여자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야구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 또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인식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서 1986년,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스인데 당시는 이제 해태 타이거스 수석 코치를 역임했고, 1995년도 지금 이제 두산이지만 당시는 오비베어스의 사령탑에서 올라서 2003년까지 9년간 지휘봉을 잡으면서 두 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고요. 야구 감독으로서 왕성한 이제 활동을 하던 중에 갑작스레 뇌경색을 맞게 됩니다. 뇌경색이 찾아와서 이제 삶의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러나 의학계에서 기적이라고 할 만큼 훌륭하게 그 질병을 극복하였고, 월드베이스 클래식이라고 하는 WBC 대회 제1회와 2회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았고요. 그러면서 4강과 준우승까지 이끌었던 위대한 감독입니다. 당시 준우승을 한 후에 김인식 감독에게 많은 언론 매체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과연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감독님만의 그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깊은 감동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그 인터뷰 내용의 머리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야구를 중심으로 돈다 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김인식 감독에게는 세상은 야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야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김인식 감독에게는 그의 생각과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은 야구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야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분도 기억하십니까? 80년대 야구 선수 가운데 백인천 감독이라고 들어보셨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 한국
야구 역사 가운데 4할대를 친 전무후무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최고의 선수였다는 거죠. 1982년도 MBC 청룡 감독으로 감독 겸 선수로 있었을 때 그 한 시즌에 4할 1푼 1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타율이 좀 더 이해를 쉽게 4할이라는 거는 10번 타석에 들었을 때 4번 이상 안타나 홈런을 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할 1푼 1이 이 시즌 타율은요, 현재까지도 경신되지 못한 위대한 최고의 타율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백인천 감독입니다. 그 후에 어느 누구도 그 성적을 뛰어넘은 선수가 없을 정도로 기록을 낸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백인천 감독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4할대 타율을 갖는 것은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중독의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실력이 있다고 해서, 기량이 있다고 해서 4할대 안타를 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야지만 그 정도의 점수와 타율을 유지하고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배트를 휘두르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게 중독 아닙니까?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가 이것을 경험해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트를 휘두르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못 견딜 만큼 그런 중독의 증세가 있어야지만 4할대를 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그의 인생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타고난 기량을 뛰어넘어서 중독의 상황까지 들어가야지만 본인의 뜻하는 그 기록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화려하게 기도하는가? 누가 유창하게 기도하는가? 누가 멋있게 기도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는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의 상황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항상 기도하는가? 누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가? 누가 끝까지 기도하는가?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듯 기도는 제물을 바치듯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간구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판관과 부르짖는 한 과부의 이야기, 이 비유는요,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누가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요, 당시 누가복음 18장을 기록했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더불어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점점 그 재림의 시간이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은요, 로마의 핍박이 너무너무 강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들에게 찢기고 불로 화형을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그 모든 고초를 점점 심각하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멈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고 기도하기를 멈춘 거예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누가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비유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 시대적 상황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패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람을 끊임없이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비인격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책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의 개념이나 정의로운 기준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원한이 많은 과부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남편 없이 혼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과부는요, 지위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늘 외롭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한 사람을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약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찾아가서 탄원을 해요. 나의 억울한 사정을 제발 풀어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이 과부는요, 내 편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옳다고 판결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법대로 정직하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재판장은 이 소송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소송 처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연시키는 거예요. 자꾸 질질 끄는 거예요. 이 과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답답한 심정입니까? 애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당시 재판장은요,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재판장이랑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 당시는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재판장이었어요. 이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이 재판장이 자꾸 질질 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뇌물을 바랬던 거예요. 선물을 바랬던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선물이 없었습니다. 뇌물을 줄 수도 없어요. 왜요? 무척이나 외롭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갖다 바칠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연줄도 없어요. 앞이 막막하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는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매일매일 찾아가서 애원하는 거였어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제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매일매일 찾아가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재판장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이는 끈기 있는 이 여자를 모델로 하여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재판장을 봐라. 이 악한 재판장도 과부가 찾아서 그렇게 조르고 조르면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를 지으시고 너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끝까지 간구하면 너희의 간절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끝까지 기도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 염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스스로 내가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선하게 살아왔는지, 의롭게 살아왔는지 성경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이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자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자격을 논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는요,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하물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모든 말씀에 초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예외가 있답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욕심 없이, 정욕 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끝까지 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극동방송에서 있었던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 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도님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느 분한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준 사람은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떠날 수는 없고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저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벌 내려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가 6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선한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년 남짓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가해를 입힌 저 사람 참으로 불쌍한 영혼입니다. 안타까운 영혼 아닙니까?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들 때는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본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신앙이 더 성숙을 이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꿀벌 아시죠? 꿀벌이요. 우리가 한 숟가락을 딱 뜨잖아요. 이 한 숟가락을 뜨기, 그 꿀을 만들기까지 꽃과 벌집, 자기 살고 있는 벌집 사이를 몇 번이나 왕래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4,200번이래요. 꽃이랑, 그 꽃이 뭐 가까운 데도 있을 거고 멀리도 있을 텐데 그 꽃이랑 벌집 사이를 4,200번이나 왕복해야지만 숟가락으로 하나의 꿀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개미를 뭐 아스팔트라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어린 시절 개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개미 보면 어때요? 가만히 서 있는 개미 봤어요? 항상 분주합니다. 바빠요. 뭘 짊어지고 움직이고 그렇게 너무너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일하고 그 사람만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왜 청을 들어주었을까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래전 제 둘째 여식이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갑자기 거실에서 지나가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제 아빠인 게 참 좋아요. 제가 무슨 용돈을 준 것도 아니고 무슨 보상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대뜸 없이 그 말을 하길래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왜? 그랬어요. 아니 그냥 다른 집 아빠가 아닌 제 아빠인 게 참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용돈을 줘야 되나? 내 마음속으로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마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안방으로 들어와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나는 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무슨 보상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인 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행복.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벅차하셨을까. 우리를 향한 얼마나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기도하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 의심함으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것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두 가지 마음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의심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러분,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살아간다면 믿음이 결코 의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늘 의심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의심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좋고 고요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의 전 성전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힘써 기도하여 모든 일에 응답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천안 성림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예수 믿는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그 믿음과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서 승리하고 많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올 하반기 기도하는 한 해 하반기로 살아가십시다. 필요하시면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필요하시면 매주 심야 기도에 나오셔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고, 나 자신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정교인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모두 받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5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반기부터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정교인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특별한 응답의 역사,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죠. 이제는 주신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그 연약한 거기쳐 하나님 애원하며 판청하고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구공미란 비를 하나님 내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모든 응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이렇게 귀한 기도를 저희가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나태한 이유로 항상 기도하지 못하였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였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종교인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특별한 은혜를 받고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미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인생을 건설해 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